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음을 가진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강점을 살린다면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새해 첫 주일에 믿음을 가진 사람의 가치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와 계시지요.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또 말씀이, 생명 있는 말씀이 우리를 주관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압니다마는 비료, 거름기가 없어서 노릇노릇한 거기에도 비료를 한번 주고 나면, 비가 한번 오고 나면 색깔이 달라지고 잘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와 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주 창조,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깡패가 변하여 새 사람 되어 주의 종이 되고, 아멘. 변화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여러 가지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오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가치관의 변화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게 되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삶의 목적이나 지향하는 삶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확연히 달라지는 거지요.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지향하는 목표가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에 집착하려고 하고 이것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거지요. 잠시 존재하다가 없어질 이 세상 것들을 붙들고 그것 때문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순례 집사님이 어제 아침 6시 조금 넘어서 세상을 떠나서 어저께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 3시에 입관 예배를 드리고 내일 아침 7시에 발인 예배를 해서 성남 화장장에 가서 화장하고 나면 한 줌의 흙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한 열흘 전에 쌀을 몇십 킬로 샀지만은 교회 쌀을 샀지만 다 잡수지도 못하고 아마 잡수지도 못했을 거예요.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간암이 온 간을 다 먹어버렸어요. 병원에서 두 손 들고 안 돼요. 요양원으로 가세요. 요양원에 간지 지금 한 일주일, 한 2주 되나요? 그 어간에 이제 어제 아침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가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우리도 다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 수요일마다 안 빠지고 주일도 안 빠지고 수요일도 안 빠지고 나왔던 분이었잖아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질 그것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남의 목숨을 빼앗기도 하고 남을 못 살게 사기치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육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일시적인 일보다 영원한 일을, 궁극적으로는 땅의 일보다 하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낙보다도 신령한 낙을 추구하고 자신만을 위해 물질을 쓰기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기를 즐기고 육신의 양식보다 영혼의 양식을 더 귀한 줄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어저께 저도 임종 예배에 가서 얘기했어요. 사람은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보이는 육체는 그 소재가 먼지, 흙으로 만들어졌다. 그게 육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그 육체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산 영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와 영혼이 거기서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얘기는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영이 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는. 짐승이나 이 식물들은 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만이 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이 육체는, 어저께 제가 육체는 내가 살던 집이에요. 집. 보이는 육체는 내가 그래서 집도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이 사람도 얼굴을 성형하는 게 리모델링이에요. 똑같아. 집수리 하는 거는. 집이 쇠락하면 수리비가 수월찮게 들어가듯이 사람도 나이가 들어 이 집이 쇠락하면 여러분 수리비가 솔찬히 치료비가 수리비가 병원에 갖다 내버리는 돈이 솔찬한.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우리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영혼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혹시 우리를 죽일 수 있어도, 육체는 죽일 수 있어도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영적 존재인 나 주인인, 육체가 주인이 아니라 영이 나의 주인인데 내 주인인 영혼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가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내세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육신의 건강, 물질, 이 세상의 찰나적인 기쁨, 행복, 성공하면 뭐래? 짧은 100년 미만의 삶의 성공 한들 뭐예요? 지옥에 가는 걸. 숨 떨어지기가 무섭게
채 가서 지옥에 던져버릴 텐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공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1년 동안 삶을 살면서 생일을 맞이할 때에 자녀들이나 이렇게 해서 맛있는 소고기도 사주고, 그러나 1년 많은 그 식사 중에 한 끼 소고기 잘 먹은 게 물론 기쁘고 맛이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영혼을 놓고 볼 때에 100년 한 점에 불과한데 거기에 좀 성공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내세를, 여기 지옥을 얘기하잖아요. 지옥. 세 가지 영원한 존재가 죽지 않는 세 가지 존재가 있습니다. 영적 존재. 하나님. 이분은 늙거나 쇠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처음과 나중이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천사가 영원하게, 천사는 죽일 수도, 영적 존재. 어? 늘 우리를 지키는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서 우리를 옆에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파송하는 천사들이 있어. 천사들. 이 길을 가면 안 되는 길인데 딱 내가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아니야.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도 주시지만 많은 부분에 천사가 막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를 지키는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천사가 영원해요. 세 번째, 피조물 중에 우리 사람의 영혼이 영원한 거예요. 죽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슬레 집사님, 육체는 냉동실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영이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빠져나오면 내 육체가, 내 집이 누워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벌써 천사가 딱 대기하고 있다가 딱 데리고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내 집을 보면서. 예.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늙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볼까요? 사람 만드시 하나님이 창조.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원래는 티끌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풀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영이 된 영적 존재. 그래서 이게 육체와 영혼이 여기서 처음 생긴 거예요. 죽는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100년 산 것보다 훨씬 오래 차원이 다른 곳에 가서 살아요. 영만 사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의 약속대로 보면 주님이 재림할 때 믿는 자들이 첫 번째 부활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 부활시켜 데려가세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래서 우리는 잠시 주님의 재림할 때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낙원에 가서 영으로 지금 다시 입을 옷을, 다시 입을 집을 기다리면서 그 집, 그쪽 즉 주님의 재림과 부활의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부활과 최후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어지고,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만 이렇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런 부활체로 천국에서 허구도 할 수 있고 악수도 할 수 있고 모습을 다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도 사실은 그 사람의 형체가 다 있어요. 영도요. 예.
사도 바울은 사람의 육신을 가리켜서 겉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겉사람. 겉사람은 보이는 존재예요. 일시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보이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속사람,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6, 18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육체를 말해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깝고 새로워진대. 자, 17절 한번 띄워줘.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무거울 중자죠.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 땅에 받는 환난, 연단, 시련, 때로 징계 이런 것들은요. 크고 영원한 그 하늘에서 받을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고 그렇게 하신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18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것이 주목의 대상이 아니야. 목적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영원한 상급이에요. 자,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거, 우리 지금 모든 보이는 거, 내 육체까지라도 보이는 것은 어떻게? 잠깐이야. 찰나야 찰나.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히 우리의 영도 영원하고 하나님도 영원하고 천국도 영원하고 아멘. 아무리 이 땅에 나의 고통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겉사람 육신은 잠시뿐이고 쇠약해지지만은 속사람의 영혼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한 번 죽지만 우리 속사람은 절대 죽지 않아요. 자, 어저께 내가 장례식장에 가서 한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그러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어떤 사람들 아니 뭐 안 죽나 거짓말하고 있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요. 누구든지 이 땅에 온 사람 치고는 아담의 범죄 때문에 한 번은 죽어. 육체는요. 이 집은 무너져 한 번. 그런데 주님은 그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속사람 영혼은 누구도 죽일 수가 없고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육체는 죽지만은 영은 이미 이 분리가 죽음이잖아요. 영이 빠져나가면 육체는 까부러져 죽으니까. 그래서 그 영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 말이에요. 영혼은 영원한 존재라고 한다면 가서 머무는 곳이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천국과 지옥을 잘 안단 말이지. 예.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육체가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세 가지 죽음을 내가 자주 말씀드리는 세 가지 죽음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간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이순례 집사님 죽어서 지금 냉장고에 들어가 있잖아요. 냉동실에. 그 육체적 죽음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 영적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의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영적 죽음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네. 신년이고 그러니까 오늘 피크닉 동해안에 가서 해 뜨는 것도 좀 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게 낙이잖아요. 세상에 최고의 뭐 낙이죠. 이렇게 놀러 가서 즐기고 가족들하고. 그런데요, 그대로 쭉 가면 머지않아 코피 터지는 일이 생기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영적 죽음이라 그래요. 내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내가 예수님 딸이기는 하겠지만요, 우리 고향에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어 지금 아프거든요. 아프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돌아가서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례 치르고 그때 예수님 따를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말씀하세요. 아니야. 죽은 자는 죽은 자는 죽은 자는 육체적으로 죽은 내 아버지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해라. 송장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장례해요? 거기서 두 번째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죽은 자는 네 아버지,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날 따라와. 예수님은 사실은 장례식을 한 번도 여러분 장례 치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기독교 예식을 따라 장례식을 하지만은 이미 딱 숨 떨어질 때 판가름이 나버려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딱 벌써 나버려요. 지옥으로 가버린 이미 딱 천사가 벌써 끝내버려요. 마귀가 끌고 가더니 천사가 끝나버려요. 벌써요. 판도가 결정돼버렸어요. 이미 다시는 번복할 수 없는 판도가 끝나버렸는데 목사가 가서 가운 입고 후두하고 멋지게 하고 성도들 많이 가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옥 가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안 가요. 못 가요. 그냥 믿고 죽었어.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천국에 데리고 갔어도 이 목사가 가서 한 차례도 예배 안 하고 그냥 가만히에 둘둘 말아서 지게 주고 갔다가 묻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안 믿고 지옥의 영이 갔는데 어떤 아주 능력 있는 유명한 목사가 와서 그냥 멋지게 설교하고 찬송도 그냥 성가대가 와서 하고, 따라합시다. 아무 소용없다. 쓸데없는 일이다. 예. 장례식 안 해도 괜찮아요. 장례식 설교하는 건 여기 있는 유가족들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슨 설교 듣겠어요? 무슨 예배를 받겠어요? 그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속사람, 즉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올 한 해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라요. 영혼. 이 새해 첫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 응?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요, 그 외에 모든 복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라.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주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도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요, 평화가 넘쳐.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쳐. 조의 기쁨이 넘쳐. 행복이 넘쳐. 살만 나. 지갑에 돈이 별로 없어도요, 신나. 스트레스는 다 날아가. 그러면 육체도 건강하게 돼요. 아멘. 암이나 병은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 돌아가는 체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한, 막 상처받, 막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깊은 사실은 병 치료 기도를 하려면요,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러고요, 상담을 통해 진단을 해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 없는가? 왜? 계속 미워하면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안 낫는데요. 용서해야 되고, 풀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 있으면 갚을 것 같고. 아멘. 전에 우리 자식 잘 되라고 예를 들어서 서원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서원을 갚지 못해. 그게 죄의식 때문에 흘러마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그것도 그거 갚을 수 있는 거 갚아버리고, 안 그러고 회개하고 끝내버려야 돼. 자유를 따라합시다. 자유를 얻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자유를 얻어야 돼요. 내 영혼이 자유를 얻어야 돼요.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자유를 얻어야 돼요. 그래 평화가 넘쳐요. 여기 안에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됐는데 내게 강 같은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무리 100장을 불러도 소용없어요. 이걸 다 상담을 통해 풀고 정리하고 막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러고 나서 딱 안수해서 그 속에 역사하는 영을 드러내고 기도하면 병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돼서 안수해도 소용이 없어요. 세계적인 거부 록펠러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원래 록펠러가요, 처음서부터 거부가 아니었어요. 워낙 가난했어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습니다. 지독히도 가난했던 그런 한때 4센트의 일당을 받기 위해서 떼약빛 아래서 감자밭에서 일을 할 정도였고요. 젊은 시절의 청년 때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됐는데요. 여자가 장래성이 없다고 교제하다가 버렸어요. 얼마나 가난한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후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된 거예요. 에? 그래서 교회, 학교, 병원, 양로원, 고아원 역사상 가장 많은 자선 사업을 한 사람이 록펠러예요. 그는 늘요 성수주의라고요. 철저히 11조를 하고요.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고요. 그 당시 남들이 다 가는 댄스장을 한 번도 가지 않았다 그래요. 날마다 성경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았어요. 이런 록펠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다른 복은 덤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보너스야, 보너스 그거. 하나님은요, 돈이 많은 부자세요. 하나님만큼 부자가 어디 있어? 누구 주려고 했겠어요? 어? 그분이 아니 그거 챙기고 자기가 좀 쓰실라 그러나? 아니요. 천국에는 돈이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우리가요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소망 성결교회 성도들이 영혼이 참 잘 돼서 행복하고 복받는 한 해가 돼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해야 영혼이 잘 될 수 있냐 이거예요. 4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을 비우세요. 교만을 내려놓으세요. 세상 소리에는 훈련이 잘 돼 있는데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게 안 돼 있어. 잘 들어보세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요 하나님 섬기는 일을 즐거워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즐거우시나요? 아유 오늘 설교가 왜 그렇게 길어? 아유 지겨워.
주일이 이렇게 없는 집에 제사 돌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자주 돌아오나. 지겨워. 병든 거예요. 영이 병든 거예요. 일이 터져요. 택한 백성이라면. 바벨론 포로로 70년 포로 잡혀가서 고생하는 거 요즘 배우잖아요. 그렇죠? 자, 찬송이 즐거우시나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시나요? 건강한, 제가 양을 2마리 길러요. 이놈들의 특성이요. 이제 그 건초, 그 다음에 사료, 그 다음에 콩깍지, 콩대. 제일 잘 먹어, 그거. 그 하우스에다가 그 우리 앞에 거기에 잔뜩 해놨길래 달라 그랬어요. 그게 추워서 갖다가 이렇게 싸놓고 겨울에 한번 먹일 수 있겠어요. 이 염소나 산양, 양이나 하루 종일 먹는 게 일이더만요. 뭘 맨날 먹어, 뭐라도. 아니, 어느 날 좀 늦게 가서 밥을 늦게 줬더니요. 아예 비닐을 이렇게 바람 들어가 참 이걸 다 뜯어 먹어가지고 나 저거 살아야 할 텐데 비닐 먹으면 죽는다는데. 배고프니까 비닐을 다 뜯어 먹어버렸어. 그 많은데 양이. 그 속에서 이산이 나와서 좀 싹 좀 녹여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양도 비싸잖아요. 그게 2마리인데 아무것도 없거든. 아무튼 하루 종일 먹어. 그러고 이제 저녁 때쯤 되면은 딱 앉아가지고 되새김질해요. 잘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얘가. 성도들도요. 건강하면요. 말씀을 잘 먹습니다. 그 맛을 알아요. 맛을 알아요. 아멘. 아멘 하고 이런 사람은 남이 간증해도 그걸 별로 안 듣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게 하옵소서. 막 신령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맛이 있고 예배가 기쁘고 주님의 일하는 게 그렇게 즐겁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 11전을 띄워놓고 다 그러면 나 같은 경우 그래요. 돌아오는 주일날 헌금을 좀 많이 드릴 때는요. 막 기다려도 주일이. 정말이에요. 주일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저 얘기를. 그리고 얼마나 들고 나면 기쁜지만 평화가 넘쳐.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영국 목사님들이 모인 수련회에서요. 영국 목사님들이 모인 수련회에서 중국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목사님은 어렸을 때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공부도 잘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신학을 했어요. 사실 그 당시에 공산 지하에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행복을 다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지하교회를 섬기게 된 지하교회를 하다가 발각이 돼서 체포돼서 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용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8년간을 여러분 복역을 한 후에 풀려났는데 18년 동안 감옥 생활했으면 빼싹 말라 있어야 되는데 아니요. 무진장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건강합니까? 그 이유를 묻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그동안의 18년 동안의 일을 얘기해 줬다고 그럽니다. 목사님은 공산주의자들에게 눈에 가시쳐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힘든 일만 시켰고 그래서 그 수용소 그 일하는 일 더해서 뭘 시켰냐 그러면은 인분 푸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혼자 수용소들 화장실에 인분을 푸다가 좀 떨어져 있는 그 수용소에서 나오는 인분을 가로 세로 2m씩 구덩이를 파서 거기다가 갖다가 늘 퍼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자면 또 다른 곳에 파서 거기다가 갖다가 채우고. 그 구렁텅이가 인분 썩는 냄새로 그 뜨거운 날에 악취가 얼마나 진동을 하는지 견딜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가까이 오지 않는데요. 그 도망갈까 봐 지키는 감독자들도 멀리서 이렇게 그냥 서서 이렇게 오지 가까이는 오지 않는데요. 예. 그때 이 목사님은 그것이 그렇게 감사하더라는 거죠. 목사님에게 이곳은 마치 천국과 똑같은 곳이었대요. 천국과 같은 곳이다. 왜? 아무도 옆에 없으니까. 이곳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소리내서 외치고 아멘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고 너무 행복해서 악취가 나든 말든 그 일을 여러 해 동안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일을 자원하기까지 했다고 그래. 그래서 그때 날마다 부르던 찬송이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연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도다. 주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그걸 즐겨 불렀다는 거예요. 이 감옥에 딱 나와 18년 동안 살고 나왔더니 아주 건강하더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건강은 내 영혼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때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항상 은혜에 내 영혼이 젖어 살아갈 때에 육신의 건강도 여러분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건강이 약하신 분들은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영혼을 좀 은혜에다 적시세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다 버리고 남 미워하는 것 철저히 회개하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아멘. 자, 두 번째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붙들고 살면 영혼이 윤택해지고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7장 13절 14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명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니 하나 넘기고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며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의 모담이 복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아멘. 예, 말씀을 사모하고 직행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스탠다드 오일 회사라고 하는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이집트에서 독점적으로 여러분 기름을 뽑아내는 유명한 정유 회사입니다. 스탠다드 오일. 이 회사가 어떻게 이집트에서 이 기름을 빼는 일을 독점하고 이런 세계적인 굴지의 회사가 됐는가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회사의 핵심 중력 가운데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성경을 읽었어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을 읽다가 이 구절을 읽는 중에 무언가 머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감동이 있었어요. 바로 역청입니다. 역청은 여러분 뭐냐면 그 일종의 그 빛이라 그래요. 그 역청을 빛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모세를 바구니에다가 넣어서 이제는
나일강에 띄어야 되잖아요. 어, 그런데 역청을 채굴에다가 싹 발라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모세에 떠내려보낸 바구니를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피치를 구했다고 요괴벳이 구했으면 분명히 그곳은 기름이 있는 곳인데, 유전이 있는 곳인데, 이렇게 와서 찰스 휘사트라고 하는 지질학자를 그곳에 보내게 되었죠. 그 결과 그곳에서 커다란 유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은 내 영이 먹는 양식이, 육신은 한 끼 굶어도 허덕허덕하면서 내 영은 1년가도 듣기를 싫어하고 읽기를 싫어하고 세상 것은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내 영이 파래져 가는 것도 모르고 내 삶이 좀 먹고 오는 것도 모르고 내가 병드는 것도 모르고. 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분은 바삐 움직이셔. 이루시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 잘하면 영원히 건강해. 영원히 건강해. 록펠러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려고 그럽니다.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도 친구의 권유로 강산업에 손을 댔어요. 친구가 속였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강산을 샀어요. 사기를 당한 거죠. 원금까지 다 날려버릴 뻔했어요. 그때 록펠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맡기는 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라요. 근데 기도 안 해. 참, 우리 교인들처럼 기도 안 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분 몇 분이야. 몇 분. 옆에 분들은 인사하세요. 우리 새해 기도 많이 합시다. 여러분이 그렇게 인사해도 내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바쁘고요. 잠자는 시간이 아니요. 나중에 무덤에 들어가서 무진장 늘어지게 잘 때가 있어요. 기도하세요. 어렵다는 얘기도 거짓말이야. 기도하면 아직도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록펠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하죠? 그냥 자기 의지하는 거야.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100%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확언해요. 기도하라고. 믿어져야 말이지. 차라리 그 시간에 신사와 아가씨 한 편 보는 게 낫지. 나도 봤으니까 또 그런 얘기 해야지.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이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이 노펠러 어머니가 참 믿음이 사람, 참 기도하고 믿음이 신실한 부모를 둔 자녀는 참 축복받은 거. 그거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귀에 들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더 따라할까요? 더 깊이 파라. 녹펠러는 이 말씀을 믿고 폐강을 금강을 찾아서 폐강을 다 깊이 파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금이 쏟아질 걸 기대하고 깊이 팠더니 어느 순간에 황금 대신에 석유가 솟구쳤습니다. 할렐루야. 이 유정으로 그런 하루아침에 일약 거부가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영혼이 건강해. 건강하지 못하면 쇠약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져. 작은 병도 이기지 못하고 독감 왔다고 죽더라고요. 내 아는 목사님. 독감 왔는데 죽었어요. 코로나 아니야. 건강이 약화돼 있어. 믿음도 약화되면요, 요만한 것에 넘어져. 왜? 믿음이 약하니까. 말씀을 봅니까? 듣습니까? 기도를 합니까? 영적 생활을 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 이렇게 약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새끼손가락으로 밀어도 넘어지는 거예요. 새끼손가락, 아이 새끼손가락 필요 없어. 불어버려도 넘어지니까. 나를 몰라. 사람은요, 나를 몰라. 기도하는 사람은 영혼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과 시험이 축복으로 노벨러처럼 바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마음 관리를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이 관리를 잘해야 돼. 그리고 저분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켜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담이니라.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마음을 잘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대적 관계에 있으면서 복을 받기를 바라는 건 넌센스예요. 저분하고 대적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그분은 부자세요. 건강도 있고요, 부여도 있고요, 물질도 있고요, 재산도 있고요, 부동산도 있고요. 다 그분 거예요. 응? 그래서 화가 나도 참고 인내하고. 아멘. 저도 성격이 부진장 많이 죽었는데도 아직도 급해요. 작년 한 해 동안도 급한 성격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혹시 내가 상처 준 분들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새해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좀 잘하려고 그러는데 급해요 나도. 그러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참고 인내하고 억울해도 낙심하지 말고 언제나 좋은 따라합시다. 좋은 생각,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자. 이렇게 마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죠. 자, 1920년대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시간이 됐어요. 1920년대에 평양에 백선행이라고 하는 가부댁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어요. 일찍 시집을 가서 아들 하나를 낳고 16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과부가 됐어요. 남편이 죽은 거죠. 옛날엔 시집을 일찍 갔잖아요. 그 주위에서 그녀를 참으로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 그를 충분히 여기고요. 특별히 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면서 전도하면서 그도 믿는 사람이 됐어요. 은혜를 받아서 일평생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작정을 하고 모든 생활을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밤낮으로 싹 바느질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쌍해서 자꾸 갖다 맡겨주고 얻어다가 맡겨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부댁은 시댁을 돕고 아들을 양육해 가는 거예요. 번 돈으로. 바느질을 하는 동안에 성경 말씀을 외우고 찬송을 부르고 바느질을 맡겨준 사람에게 늘 고개 숙여 감사하고 이 인간관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좋은 관계를 맺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내가 더 이렇게 베풀고 좋은 관계를 위해서요. 응? 그럴 때 그 선을 따라서 내게 축복이 오는 거야. 사람 미워하지 말고 아멘 좋은 관계를 가져.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나를 도와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시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아들은 장성한 청년이 되었고, 그리고 그도 어간에 돈도 남부럽지 않게 많이 모았어. 어느 날 남의 산자락에 묻혀있는 자기의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가 못내 좀 마음이 찔려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모를 이장할 생각으로 이장할 산을 좀 알아봤더니 부동산 거강꾼이 좋은 산이 있다 그래서 야산을 200냥을 주고, 그때 당시에 200냥은 엄청나게 큰 돈인데,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마지막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잘 좀 보세요. 잘 들으세요. 자, 200냥을 주고 야산 하나를 사게 됐는데, 막상 남편의 묘와 시어머니의 묘를 파서 이장을 하려고 보니까 여기 파도 돌이고 저기 파도 돌이고 돌산이야. 어? 제대로 된 흙이 있는 곳이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좀 이제 돌반, 흙반 있는 곳을 파가지고 이장을 해서 이렇게 묻었는데,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내가 손해본 것이 다행이지, 만일 다른 사람이 이 산을 샀다면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어. 거금 200냥이나 주고 산 건데 그저 나 하나 마음 상했으니 그것으로 대찌하고 자기 마음을 스스로 달랬어. 그러나 좁은 동네에 백가수가 망했네. 돈 200냥이나 주고 돌산을 샀으니, 가진 돈 다 투자해서 샀으니 이제 망했다며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됐어. 그러나 이 백집사는 그 얘기가 들려와도 그냥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본 사람들이 도청 직원들과 함께 이 집에 찾아왔어요. 그들은 시멘트 공장을 차려야 된다면서 지질 조사를 하던 중에 이 산이 석회가 많으니 1,000냥을 줄 테니까 이 산을 팔으라고 그래요. 이 백가수 마음에, 아니 나는 200냥을 쓰고 소가 샀는데 1,000냥 안 돼, 안 팔아요, 이런 거야. 그래 그 사람들이 돌아갔다가 며칠 있다 또 왔어. 2,000냥을 줄 테니 팔으라고. 2,000냥은 더더욱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안 돼요,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얼마 뒤에 그들이 다시 찾아와서 그 산의 돌이 모두 석회석인데 그 석회석으로 시멘트를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면 조선 경제에도 보탬이 많이 될 테니 2만 냥을 줄 테니까 그 산을 팔으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듣고 보니까 뭐 조선 경제에도 부가 되고 그런다니 2만 냥에 그 땅을 판 거예요. 아까 얼마 주고 샀다고요? 200냥 주고 산 땅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학교도 짓고 동네 다리도 놓고 선교사를 돕기도 하고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과 사회단체에 기부하고 재단 법인까지 세우게 됐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조선 총독부에서 표창까지 하려고 했으나 한사코 거절하면서 거절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사회장으로 지낼 정도로 역사에 길이 남는 인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험악한 세상에 살지라도 언제나 마음을 손해보더라도 손해본 듯 선하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안 받고 은혜가 넘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때 영혼이 잘 되고 기쁘고 은혜가 있고, 여러분 와서 토요일에 와서 청소하고 그거 육신은 좀 피곤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돌아가면 화장실을 청소하고 분당을 청소하고 계단을 청소하고 다 이렇게 청소하고 나가면 돌아갈 때 그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넘치는지, 할렐루야, 얼마나 넘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원히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첫 주일이에요. 올해 교회 표어가 믿음에 굳게 서는 교회. 믿음을 가지자 이거예요. 믿음을 굳게 가지자 이거예요. 예. 영혼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맡은 직분 불평하지 말고 잘 감당하고. 요즘 에스더서 한 주간 끝났잖아요. 예,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이것이 나의 사명인 줄 알고 생명을 내던지고 여러분 나의 사명을 감당하듯이 올 1년 동안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응?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 받는 일이라면 열심을 다하고 바쁠수록 기도 생활을 더 많이 하고 마음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그러면 내 영혼이 평안해져 막 기쁘고 막 살 것 같아. 응? 응.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육체의 강건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2022년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걸어가신 아버지